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생소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이 분야가. 자, 오늘 본문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좀 많이 찾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앞에 있나요? 찾아드리세요. 자, 12장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동일하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주관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직분을 인도하시고 주신 주님은 동일하시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우리가 어린이 사역도 있고 치유 사역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역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사라는 것은요, 은사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늘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들어와요. 근데 은사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8절부터 나와 있는 그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고요. 또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또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은사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자, 우리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지금 잠깐 고린도전서 펼쳐봤는데 로마서도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12장 먼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받은 은사가 많이 있죠. 나는 섬기는 일을 참 잘해요. 나는 가르치는 일을 참 잘해요. 나는 누군가를 위로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위로할 때 저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를 잘 도와줘요. 물질로 잘 섬겨주죠. 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 아, 나는 다스리는 것을 참 잘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돼요.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에게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잘 베풀어줘요. 그럼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들어와요. 그래서 각자에게 그 은사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은사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유익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선물.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공짜예요, 아니에요? 공짜예요. 예.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공짜로. 자, 공짜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거듭났을 때 이 선물을 받는데, 또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는데 나의 어떤 부족한 은사들이 보여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고 구할 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게 뭐예요? 머리지요. 머리하고 이 몸통하고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붙어 있어요. 목이라는 연결 통로를 통해서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머리가 똥강하고 잘렸어. 그러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들의 머리야. 예수님이 머리시고 너희는 나의 몸이야. 이 몸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면 한 몸이 돼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가 목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머리가 없는 몸 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지요? 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가지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이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똥강하고 가지가 똥강하고 잘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는 불태우는 그냥 불쏘시개예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과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우리인데 우리는 그리고 이 몸에서 각 지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몸이 있어요. 여러분 한 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머리는 예수님. 자, 우리는 그의 몸, 예수님의 몸. 자,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자,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 나는 손가락, 혹시는 손톱, 엄지손가락에 손톱을 맡았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사람은 약지손가락에 손톱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각자가 다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 자, 여러분 주변의 사람 봐보세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자, 너무 사랑스럽죠? 자,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몸입니다. 당신은 나의 몸입니다.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 간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몸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고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죠. 몸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갖고 있는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변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몸이라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랬죠. 한 몸.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형제 자매들이 한 몸 안에 한 사람이 있는데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에서 각 기능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몸입니다. 제 몸이기 때문에 저 지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라고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섬겨줘야 해요.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 다쳤어요. 만약에 이 손가락 하나가 다쳤어. 손을 베었어. 저기 하다가 음식 하다가. 그럼 칼로 베었을 때 자, 이것도 지체고 이것도 지체예요. 자, 이쪽 손도 지체예요. 그러면 이 손이 다치면 어떻게 해요? 이쪽 손이 연고 갖다가 발라주죠. 그죠? 안 발라줘요? 발라줘요? 발라줘요. 연고로 발라줘요. 그리고 입이라는 지체는 뭐예요? 후 하고 불어줘요. 아프니까. 아우 쓸이 없다. 그리고 아프다고 불어줘요. 지금 지체들이 전부 손가락 하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약도 발라주고 아유 아프겠네 이 말도 해주고 위로해주죠. 전부 우리 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비유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한 몸이야. 서로 각자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돼.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한 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자, 그러면 서로 지체를 섬겨야 하는데 왜냐하면 서로가 지체인데 서로 각자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약지손가락의 손톱이라면 다른 사람은 엄지손가락의 손톱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엄지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을 저 형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저 형제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은사가 그래서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돕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 거기 12장 거기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이 나타났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나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은사를 볼 거예요. 여기에서 은사를 볼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만 거기 보니까 13장하고 14장의 1절에 보니까 은사를 더 열망하면은 열망한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가 나에게 부족하다 그러면 주님 앞에 더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이에요. 일꾼에게 연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엄청 필요하죠. 일꾼에게는 연장이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해요. 아니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벤치가 필요하는데 벤치가 없어. 그럼 일하기가 여간 성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벤치가 정확하게 있어주면 내가 일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런 연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12장에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그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서 초자연적, 그러니까 자연을 초월해서 이렇게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 이 은사 먼저 9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8절에 자,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유익, 우리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좌우지간 공짜인 은사는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다 받아서 사용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랬죠. 첫 번째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지요.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계획이나 뜻이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이 사람이 몇 살에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진행해 갈 것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계획을 딱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그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죠. 착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피해가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 가셔요. 가장 완벽한 인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때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고 뺑뺑이 많이 돌아서 다시 원상복귀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실패하고. 근데 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데요.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 안에 있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것들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거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 일들 미래에 대하여 성령으로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지만 네가 이후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또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다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모하는 거죠. 이 지혜의 은사는요.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할 거야라는 어떤 조건부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이거 먼저 이것부터 볼까요?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다 쳐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그 훌륭한 주님의 제자인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는데 그 사람들 옷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고요. 이 사람은 사람을 감옥에다 쳐넣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죽이고 이런 거에 앞장서는 이 앞잡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메섹이라는 그 다른 나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을 듣고 말을 타고 가요. 제사장들한테 가서 그리스도인 잡아다가 다시 예루살렘 데리고 와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아주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어디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가 어디 있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 그 유일하신 여호와만이지 어디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이 나타났으며 그런 작당들이 같이 나타났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문건을 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나게 강렬한 빛이 그냥 쫙 비쳐요. 몇 명이서 같이 가죠. 근데 그 빛이 너무너무 강해서 이게 그냥 우리 햇볕이 비치는 그 차원이 아니라요. 완전히 나한테 무대에 쓰면 서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것에 몇백 배의 그 빛이 강렬하게 비춰지면서 너무 눈이 부신 상태에서 떨어져 버려요. 말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요. 그 말 주위에 있던 같이 가던 사람들이 전부 무릎 꿇어요. 무서워. 너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막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게 하늘로부터 들려요.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발발발발 떨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이 그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놀래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주님이라는 걸 거기서 알아버린 거예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내 가시체를 걷어차는 게 너에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사울은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이 말이 끝났을 때 그 성읍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눈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그 다메섹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 아는 사람 집에서 3일간을 있을 때 물 한 모금도 안 마셔요. 음식도 안 먹고 자신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겠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뭔 일을 한 것이에요. 세상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는 내가. 근데 예수가 살아있고 그분이 진짜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버렸는데 나는 이제 이 죄악을 어쩌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바울에게 딱 보여줘요.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제자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하는 사건을 바울이 기도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환상을 먼저 바울에게 주셔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딱 나타나요. 아나니아야 하고 집에 딱 나타나니까 오 주님 바로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는 아니지만 주님 어쩐 일이십니까? 너 거기 15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거기 보면 11절에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아나니아 너 일어나가지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지금 뭘 가르쳐 주냐면 직가라고 하는 직가 그러니까 고등길이에요. 이 길로 쭉 내려가면 유다의 집이 나올 거야. 유다의 집이 나오는데 그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 그가 지금 나한테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안 돼요. 그 사람 내가 듣기에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우리까지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줘요. 그 사람을 죽여야죠. 그리고 나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서 그 사람 보게 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하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택했어. 그리고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인지 내가 그에게 알려줄 거야. 응?
그러니까 너는 잔말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안수하고 그를 보게 하거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대로 그 집에 이제 17절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안수하죠. 그럴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딱 벗겨져요. 그리고 보기 시작해요. 보는 거죠. 그리고는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날로 바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제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누구한테 보여줬냐면 아나니아에게 보여줬죠. 그죠?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지금 뭘 알게 됐어요? 이홀로 가면 고든 길을 알게 됐죠.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부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지혜의 은사가 들어오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들어오면 내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요. 너 오늘 누구를 만나라. 가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른 부분이 또 뭐가 있었냐면 그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은 당시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이제 보내서 주님이 말해요. 이제 너 살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적군들에게 전부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자기 궁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보여줘 버렸어. 정말 어리석은 왕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어리석은 거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질병이 걸린 거예요. 질병이 걸리는데 못 산다는 거야. 3일 안에 이제 다 정리해라. 3일 후면 너는 뜬다 이거예요. 너는 이제 죽는다. 정리해라. 그랬더니 이제 히스기야가 굉장히 주님을 사랑했던 왕이라고. 왜냐하면 악한 것들을 다 쳐내고 우상숭배 다 쳐내버렸던 왕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군한테 어떻게 자기 비밀들을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 버리냐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이제 자신의 행위를 얘기하죠. 제가 주님 앞에 이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다 했던 걸 기억하시고 제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가 방금 왕한테 3일 후면 당신 죽습니다 하고 걸어 나가는데 이게 이제 들어와서 통곡을 하니까 이 왕이 주님이 들으셨어요. 이사야한테 가서 다시 말해라. 내가 15년 연장해 준다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고. 다시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들어가요. 나왔던 길로 다시 가서 왕이시여 주님이 15년 연장해 준대요. 15년 더 사실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한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래요. 무화과로 된 반죽을 가져와서 그 아픈 데다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냥 나서요.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사야에게 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3일 후면 죽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지혜의 은사예요. 근데 이게 조건부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렇게 죽어도 본인이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일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정식으로 질병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범죄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질병이 우리 몸에 왔거나 어떤 위기 상황에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는 빨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 잘못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마귀가 내어 쫓아질 수 있어요. 응?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24시간을 전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범죄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지혜의 말씀은 보통 영적인 꿈이나 환상이나 애언이나 직감이나 음성 같은 것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지혜의 말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들도 참 많아요. 저도 영적인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꿔요. 남편에 대해서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체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꿈을 꾸면 제가 그 꿈을 꾸고 나면요, 먼저 새벽이라도 그 꿈을 꿨다 그러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굉장히 불안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지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미리 이 지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자동차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다가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내 마음에 평강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사람을 공격해서 저 사람을 이제 사망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네가 미리 막아라, 기도해라. 이걸 지금 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들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항상 중보자들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이 많이 기도해야 되죠.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셔요, 그 분야를.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해서 잊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알려줘도 잘 모르거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애언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직감이 있어요. 저 사람을 봤는데 굉장히 마음에서 불안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해서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 저 사람을 보호해 달라고. 분명히 이 사람은 사고 날 사람이거든요. 아니, 겉에는 지금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내 안에 이 영적인 직감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뭔가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 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그런 은사예요. 그래서 나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런 불안함이 오는 것들 있으면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은요, 아까 지혜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미래. 자, 지식의 말씀은 과거, 그 다음에 현재의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과거하고 현재의 것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었던 것. 과거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저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을 딱 만났는데 당신 김강산이죠? 당신 27살이죠? 당신 아버지는 김정식 씨죠? 이렇게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가 들어와요. 지식의 은사가 오면은 이 사람이 어저께 무엇을 했는지의 그 상황도 알게 돼요. 응? 그래서 상황까지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상으로 딱 한 그림 하나를 딱 넣어주시는 거죠. 그림 하나를 딱 넣어주셔. 환상을 기도를 하다가 딱 봐버려. 또는 잠을 자다가 영적인 꿈에서 그 사람이 어제 뭐 했는지가 그냥 쫙 보여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새롭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딱 화면을 보여줘. 그러면 아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두 컷들을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전도할 때 진짜 편하죠. 그런 이 지식의 은사가 들어오면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지식의 이 말씀의 은사가 오는 방법은 환상이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요. 그 다음에 직감, 영적인 직감도 나오죠. 그 다음에 내적 계시. 보면 그냥 알아요. 그냥 영이 알아요. 저번에 남편이 저한테 어떤 형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걔를 잠깐 길에서 봤는데 이러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 이렇게 했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직감이에요. 그냥 영이 안다고 할까요? 영이 알려주는 거라고 할까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버리는 거. 그게 지식의 은사가 잠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그냥 아는 거예요. 아직 뒷말이 한참 남아있죠. 다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상황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오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많이 돼요. 정말 전도할 때 유익이 너무 많이 되죠. 또 꿈에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식의 은사가 들어온 경우에 뭐가 좋냐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 물건 어디 있어요? 하면 어디 있는지 딱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에? 그것도 너무 기쁜 거죠. 참 용기를 잃었다가 다시 용기를 얻는 그런 케이스도 많고 힘을 얻는 케이스도 많죠. 주님도 이 은사를 사용하셨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자 있잖아요. 응? 사마리아 여인. 네 남편이 5명 있어. 그런데 그 남편 또 네 남편 아니야. 그들이 그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것만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것도 있고 열왕기하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사는 자기의 종 게하시가 있었는데요. 나아만이라는 나병 환자, 나병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환자가 엘리사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담궈라 하니까 7번 담그고 몸이 딱 나았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너무 감사해서 막 금과 은과 의복들을 갖고 와서 엘리사한테 주는데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아요. 안 받아버려. 그리고 이제 그냥 나아만은 가는데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너무 아까운 거야. 나 저거 돈, 금, 은을 좀 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 주인의 몰래, 엘리사 몰래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나 좀 주세요. 그런데 옥도 주시고 또 거기에 있는 돈도 주시죠. 그걸 가져다가 이제 몰래 자기 집에다 숨겨놔요. 2푸대를 가져와가지고 숨겨놓고 이제 엘리사 앞에 가요. 엘리사의 종이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해. 지금이 은과 금을 받을 때고 옷을 받을 때냐? 네가 그 사람에게 가서 수레에서 그 사람과 인사하고 물건을 받을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더냐?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3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분별의 은사. 이 영분별의 은사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영적 배후 세력을 알게 해주는 성령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사건만 단순히 일어나면 왜 여기 교차로에서는 맨날 사람이 교통사고 나면 죽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데는요. 거기에 뭐가 있거든요.
왜 거기 지점만 가면 그것도 사람이 죽는 교통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사망사고 발생지역 이래갖고 자주 나는 사망사고 발생지역 이런 데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죽음의 영이 와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 여기가 지금 영분별의 은사는 뭐냐면요. 그 김진전도사한테 있었던 은사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면서 전부 영이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데 그냥 저거는 죽음의 영, 저거는 음란의 영, 저거는 폭력의 영, 이거는 살인의 영. 그냥 다 영들이요. 우리 사람이 나는 손선미, 당신은 누구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각자 영들이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영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술도 영이에요. 그 영이 와요. 술 취하는 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영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근데 눈이 열리면 다 보여요. 저 영이 저 사람한테 딱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음란도요. 음란의 그 동영상, 음란 동영상 보는 거요. 그 사람의 음란의 영이 딱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집 가면 그 음란의 영을 쫓아요. 영적인 직감으로 저는 알아요, 그걸. 근데 저 친구 눈에는 그냥 그게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보여버리서 쫓아는 거예요. 근데 이 영분별의 은사는요, 우리에게 환상으로도 그걸 알 수 있고, 영적인 직감으로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줬어도 알 수 있고, 영의 눈이 열려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영분별의 은사, 이 영분별의 은사는 사도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그 바울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점치는 거 있죠. 무당들, 점치는 점쟁이들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한 소녀를 데려다가 점을 쳐갖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점쟁이 이 영이 있는 이 여자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냅두고 있다가 3일째인가 시간 돼서 계속 그러고 또 쫓아다니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너 거기서 나가!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점치는 영 바로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이걸 보이는 거예요. 점치는 영이. 그 영의 이름이 점치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의 영이 있어요. 자살의 영이 사람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살의 영이요. 와서 옆에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옆에서 서서 보통 영들이 앉아 있어요. 내 어깨에, 여러분들 어깨에 앉아요. 그래서 귀에다 쏙닥쏙닥 하는 거야. 자살하면 정말 좋아. 자살하면 모든 게 좋아. 낙원에 가. 뭐 별 희한한 소리 다 하죠. 그리고 옆에 있어 또 그래 정말 좋아. 같이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거절한다. 나가! 라고 얘기해야 돼. 빨리 가! 내 곁에서 떠나가. 라고 하면 가요. 근데 그래 참 좋겠다. 어디 한번 생각해 볼까? 자살 사이트를 한번 찾아볼까? 해서 서로 교통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살의 영이 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 자살한다고. 이게 영들이에요. 영들. 여러분 이 영 분별의 은사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영을 알게 돼요. 그러면 속임당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 지금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교차로에 항상 그 교차로에서 사망 사건이 잘 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거기 그 교차로에 있는 모든 악한 죽음의 영들 전부 떠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명령하셔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곳에 이사를 가게 하셨대요. 근데 그 교차로를 보는데 주님이 그 교차로에 가서 기도를 하라겠대요. 아니 왜 이 교차로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지? 딱 갔는데
사망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저기 붙어져 있는 게 이랬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곳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본인이 그곳에서 2년 살 동안에 사망 사건이 한 번도 안 났대요. 그것이 일주일에는 보통 2번 이상은 사망 사건이 나는 곳이래요. 그곳이. 근데 2년 동안 한 번이 안 난 거예요. 사망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그 은사들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혹여라도 누군가를 안수하러 몸이 아파서 안수하러 갔을 때 이렇게 어떤 검은 물체의 영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그 형제가 아프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었지만 근데 이제 갔는데 참 뭘 봤냐면 이 형제가 막 이렇게 뚱뚱한 형제란 말이에요. 뚱뚱하고 건강한 형제야. 근데 이제 사업이 실패해서 사업에 대해서 힘든 것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아니 새벽에 아침 5시인데 주님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빨리 걔한테 가라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왜 그래요 주님? 그랬더니 빨리 가서 하나님은 너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치유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니까. 주님 그 형제 그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 형제가 치유를 구할 텐데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네 남편 지금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자꾸 가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걔를 만나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가봤어요. 그 집에를. 갔는데 이 형제가 몸이 그렇게 뚱뚱한 형제인데 좀 살이 빠졌어. 살이 빠졌는데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잠깐 얘기를 해서 누구누구 형제야, 너 왜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하신다고 하시는데 네가 그것을 구하러 가는데 그것을 안 구하냐?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치유를. 그리고 주님은 너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다. 그랬더니 알았대. 근데 왜 주님이 나를 여기를 보냈을까? 너 진짜 그걸 구해야 한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형제가 알았다고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서 쉰다고 하길래 방에 들어가서 딱 눕는데 나한테 딱 그 죽음의 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옆에, 그 형제 옆에 있는 죽음의 영이. 오메 이것이 여기 왜 왔대냐? 여기 이게 왜 왔어? 그래서 내가요 한국말로 내가 말하면은 중국말로 하면은 얘가 알아들을까봐 한국말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딘 줄 알고 네가 여기를 들어왔어? 아니 이 형제가 죽을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무슨 죽음의 영이 거기로 올 수 있냐 그 말이. 이 뚱뚱했다고 건강했던 형제인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쫓아내고 내가 이제 남편하고 나오면서 그 집을 나와서 골목으로 나오면서 여보 세상에 죽음의 영이 와 있어.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대요냐? 이랬어요. 그 뒷날 아침에 이 자매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선생님 우리 남편 숨을 안 쉬어요. 숨이 멈췄다는 거야. 이건 또 뭔 소리냐?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쫓아갔어요. 병원으로 옮겼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글쎄 자기가 허리 아프다 그래서 침대에 좀 누워있어서 허리 아프다 그래서 그 의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중국은요 이렇게 안마해주는 의사들이 있어요. 중이라 그래서 의사들이 있는데 그 의사를 불렀는데요. 의사가 안마를 등에 어떤 부분들을 눌렀는데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메 어디 급소를 눌러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안마를 한참 동안 받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를 눌렀는데 죽어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책임이 전부 그 의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어. 근데 가봤더니 벌써 시체가 되어갖고 있는 거야. 산소호흡기는 꼽아줬는데 숨을 안 쉬어.
그리고 이제 하도 기가 막힌 상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8시간 후에 남편 돌려보내준다 그랬다는 거야. 8시간 후에. 오메.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시체를 치우라는 거야. 그 응급실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 시체니까 이제 빨리 장례라든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으로 옮기라는 거죠. 근데 8시간이 있어야지 주님은 돌려보내준다니까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 근데 병원에서는 계속 시체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가라며요. 가서 내가 말했고 그렇게 했고, 갑자기 죽음의 영이 보여서 쫓아냈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시체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 하도 내보내라는 시간이 거의 오후 시간이 다 됐는데도 나가라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상황 속인데, 이제 나는 그 상황을 몰랐죠. 어떻게 된 일일까? 그 형제가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 형제는 저기 장례식장으로 갔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딱 돌아와서 집에서 문에서 신발을 벗고 현관을 딱 들어가는데, 주님 어찌 된 일입니까? 계속 질문하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가 나와 대화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 아내도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 아내한테. 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대화가 형제가 했다는데 그게 뭐냐? 그런데 이제 그날 그 밤에 이 자매가 이제 3일 후에 형제를 다 처리하고 시체를 처리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통곡할 일을 진짜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글쎄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그날 선생님 오고 나서 이제 괜찮아져서 나갔는데, 밤에 제가 아기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형제가 삶을 딱 포기를 한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있는데 엄마한테 무릎을 딱 꿇고 울면서, 엄마 나는 이제 그만 살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그만 살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질 않아요. 딱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것을 받아줬다는 거야. 그 엄마가 하는 말이야. 그 엄마가 며느리한테 가르쳐줘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자신의 생명을 그냥 내놓은 거예요. 이 형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근데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자매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야.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너 분명히 주님이 8시간 후에 네 남편 보내준다고 했는데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니 그때 선생님 우리가 그 시체 형제 몸이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 길에요. 화장실 있었잖아요. 그 길에 갑자기 그 친구가 서 있더라는 거야. 그 죽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채로. 이 시체는 이제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딱 서 있더래. 서서 자기 이름을 딱 부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고 자기가 봤대. 너무나 무서웠다는 거야. 이 사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살아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영이 돌아온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친 거야. 근데 돌아온 거예요. 그때 네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름을 딱 자기 이름을 부르길래 그때 너무 무서워. 이 무서움이 생긴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야 돼요. 몸 안으로. 그럴 때는 제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몸 안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영이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거야. 그게 일주일 후에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정말 아주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셨구나. 근데 문제는 네가 그것을 몰랐어. 왜 그때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았냐? 아니면 나한테라도 말을 해주지. 내가 그때 아직 안 떠난 상태였으니까. 그럼 내 눈에 안 보여도 내가 명령하면 될 텐데. 근데 결국은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누구를 안수기도를 하러 가거나 질병을 갈 때, 아니면 초상집 가도 좋아요. 보통 장례식장 가면 되게 많아요. 장례식장 가면 진짜 많이 돌아다녀요, 영들이.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거예요. 쫓으면 다 나가거든요. 다 나가요. 그 순간에 나가.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또 불러들일 수 있어. 그럼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보통 애들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보통 이 사람이 불신자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있던 마귀가 나와요. 마귀는 몸을 원해요. 몸, 살아있는 몸. 그럼 그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디론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그 장례식장에서 아주 많이 슬프게 울고 있는 사람 있죠. 보통은 그런 사람한테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너무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가요. 마귀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이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체를 보면 두려워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많이 울지 말라 그래요.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까. 그럴 때 사단이 딱 틈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마귀가 못 오잖아요. 예수의 보혈 앞에는 다 쫓겨나가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마귀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죽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죽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벌써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이 사람 몸뚱아리만 있는 거지. 이건 고기 덩어리라 썩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예배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고인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큰일 나요. 고인이 어디 있어? 지금 이미 천국에 있는데. 그 다음에 불신자라면 그 예배를요, 누가 받냐면 마귀가 받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장례식장에서 모든 사람 우리 하나님을 높입시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의 설교는 어떤 설교해야 돼요? 이 가족들을 위로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당신들 장례식장 왔죠? 사람이 죽는 거 봤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 지옥이니까. 죽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즉시 지옥으로 내려가요. 이걸 아셔야 돼. 절대로 장례식장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죽었다, 그곳에 장례식장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딱 가실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 전부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저 무적행으로 다 보내셔야 돼요. 그거는요, 이 영적인 영분별의 은사가 들어온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라는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믿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좀 더럽게 생각이 되시는 곳에는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귀의 영의 종류에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죽음의 영, 음란의 영, 중독의 영, 질병의 영, 폭력의 영, 살인의 영, 게임의 영. 우리 게임하는 것도 전부 마귀가 게임의 영이라는 이 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욕하는 영도요, 영이에요. 욕의 영. 영들이 들어가면요, 마음껏 막 나와요. 여러분,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시고 그것에게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을 사용해서 만약에 누군가를 딱 봤는데 여러분 눈이 열려서 딱 보여버려. 저 사람 뒤에 폭력영이 딱 들어와 있어. 자, 검은 색깔로 비춰지는 것은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들이 보통 검은 색깔로 비춰져요. 그 다음에 폭력의 영, 그게 빨간 색깔로 비춰져요. 보통은 색깔로도 많이 나와요. 그 뒤에 그렇게 색깔이 둘러쳐져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 갑자기 내 눈이 정상인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천이 감싸고 있지? 연기가 감싸고 있지? 근데 색깔이 이런 색깔이야? 그러면 영이 지금 저 사람을 감싸고 있구나. 저 악한 영이 지금 하고 있구나. 이걸 보시면 돼요. 그걸 보시고 빨리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을 감싸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전부 다 저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들 3가지를 나누었는데 이 3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십사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